그 한 사람은 술 주정뱅입니다. 도박꾼으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실제 이름은 조지 뮬러입니다. 이 조지 뮬러는 아주 술에 취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도박꾼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시작하게 되는데 그의 자서전에 읽어보게 되면 무려 5만 번의 응답을 받았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100번만 응답받아도 감사할 일인데 5만 번의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기적과 같은 그런 일이에요. 기도의 사람이었던 이 조지 뮬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결단코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신학자 토레이가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과거에 가장 강력한 기도의 사람 가운데 한 분을 뽑으라 그러면 조지 뮬러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한결같이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 거의 다 응답을 받아요. 거의 다 하나님의 약속을 다 받습니다. 에레미야 33장은 예루살렘이 바벨론 포로로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갈 그런 시기에 에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감옥에 갇혀서 감금 상태가 되었어요. 감금이라고 하는 것은 나갈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찾아오셔요. 예레미야를 찾아오셔서 자기가 누구인가 자기 정체성을 말을 해주거든요. 하나님도 자기 정체성이 있는 것이고 여러분 각자도 자기 정체성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자기 정체성을 먼저 밝힙니다.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밝히느냐? 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기 정체성을 밝힙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야훼라고도 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름이 각각 있어요. 그 이름은 그 사람을 대변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름이 있어요. 여호와입니다. 근데 그 여호와께서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요. 나는 누구냐? 나는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다 그래요. 일주일 가운데 일, 월, 화, 수, 목, 금, 토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요일에 일을 하셨어요. 이 세상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있게 시작하신 일하신 하나님이세요. 낮과 밤을 만드시고 그리고 어둠과 낮을 나눠 놓으셨던 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하나님이라고 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일하셔야 돼요. 부지런하게 일하셔야 돼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것을 성취시키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성취란 말은 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사탄은 되지 않게 할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일하신 하나님은 되게 하시는 하나님, 성취하신 하나님이에요. 자기 정체성을 먼저 밝힌 거예요. 우리가 통상 전화할 때 누구세요? 그렇게 되면 예, 저는 아무개 만남의 교회 강정호 목사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저는 조기대 장로입니다. 아무개 권사입니다. 자기 이름을 밝히는 거잖아요. 예레미야가 감금되어 있었다니까요.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는 일하시는 하나님, 일을 성취시키는 하나님, 그분이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우리 3절로 가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어서 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러분, 하나님은 기먹는 사람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감옥까지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직접 보여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고 감금된 상태 속에서 아는 친척만, 친구가 찾아와도 고맙고 감사할 일인데 친히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에레미야야, 너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그 자리에서 내게 부르짖어. 그러면 내가 그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얼마나 힘이 되었겠느냐고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우고 인생의 설계를 하고 앞날을 설계를 한다 할지라도 내가 세우는 계획보다도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계획을 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성취시켜 주신 것을 믿고 우리가 추진해 나가셨을 때에 그 계획은 성공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여러 신들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다. 권능과 능력과 존재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 없으실 하나님이세요.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권면이면서 명령입니다.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 있고 감금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 놓고 소리를 지를 수가 없어요. 밖에서 지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지만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없는 상황이 아니에요. 집에서도 부르짖을 수도 있고 산에서도 부르짖을 수도 있고 교회에서도 부르짖고 차 안에서도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너무너무 부르짖을 수 있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부르짖지 않습니까? 반드시 내가 고통을 겪고 있고 병이 들어야 되고 죽을 사망에 놓고 감옥에 들어갈 때만 부르짖을 수 있는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이 급박한데도 부르짖으라고 이야기하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환경이 너무 좋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언제든지 부르짖을 때 부르짖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황이 좋을 때 더 부르짖으라고요. 내가 건강할 때 하나님 앞에 더 부르짖으라고요. 내가 행복하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 앞에 더 부르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크고 은밀한 일을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크고 은밀한 일 여러분도 몰라요. 그런데 부르짖어 기도하면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으니 저와 여러분들은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여러분들도 볼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과 이번 한 주간을 하나님께 부르짖어 크고 비밀한 은밀한 일을 오늘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오늘 성경에 제시한 것만이라도 우리가 받는 축복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성읍을 치료해주고 고쳐서 낫게 해주고 평안과 풍성함을 나타내 주겠다.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한 성읍은 예루살렘을 말해요. 신약으로 따지면 교회를 말합니다. 그 예루살렘 성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범죄하여 하나님을 등질 때마다, 하나님 곁을 떠날 때마다 하나님은 치셨어요. 고통스럽게 했어요. 그러나 그 성읍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었을 때는 성읍을 회복시키셨어요.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고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흥하게도 하고 하나님은 망하게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되게 하실 수도 있고 되지 않게 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자 하는 것은 성읍 예루살렘, 성과 같은 우리 교회를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부르짖어 기도하자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병든 자, 암 환자, 우울증에 시달린 자, 어지럼증에 시달리는 자, 마음의 상처가 깊은 자, 하나님께서 낫게 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평안함으로 풍성함으로 채워주실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레미야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고쳐주실 때에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낫게 하실 때에 건강에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름을 거명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성경 봉독하신 김미정 집사 지난주에 못하고 몸이 안 좋아서 나갔다는 소식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나름대로 얼마나 육체적으로 고생도 됐을까. 비단 저분입니까? 마음의 상처가 있어서, 마음의 병이 있어서 고침받아야 될 성도가 우리 교회에 한두 명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정말로 낫게 해주실 때에 건강한 성도들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풍성함을 채워주실 때 교회가 크냐 적냐, 성도 수가 많냐 이거를 떠나서 소문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부르짖음을 통해서 교회가 회복되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 고침받게 되고 교회가 안정을 찾고 평안하여 풍성해지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까? 돌아오게 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그랬습니다. 저를 보세요. 예루살렘이
유다가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끌려 잡혀간 원인이 있어요. 그렇게 평안했던 예루살렘이 함락을 당하고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던 원인 4가지를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안식일을 안 지켰어요. 십계명 가운데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거든요. 오늘날로 말하면 생명 걸고 주일 지켜야 돼요. 주일은 첫째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를 시작한 날이에요. 일주일은 주일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주일 하나님을 만나고 한 주간을 시작하는 것하고 내가 주일을 범하고 한 주간을 시작하는 거 하늘과 땅 사이예요. 그래서 죽을 힘을 당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형편 따라서 나와요. 일 있으면 먼저고 그거에 먼저 해버리고 시간이 되면 나오고 이런 형편이거든요. No! 하나님께서 이 주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만나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말씀을 통해서 치유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주일 성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백성들은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아서 지멋대로 지냈다고요. 이것이 첫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원인이에요. 두 번째가 하나님 제껴놓고 우상 숭배를 일삼았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우상 숭배하게 되면 눈에 보이는 것들, 바알신, 아세라신, 이런 어떤 잡신들, 제주도에 가게 되면 지금도 뱀신을 믿잖아요. 그래서 구름이에게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굴 속에다 아이를 갇혀서 첫 아이를 바치는 우리나라도 그런 신들이 있거든요. 오늘날 우상 숭배는 뭐냐? 미친 듯이 돈 따라가는 것이고 여행 다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우상 숭배들이에요. 예수님께서 38가지 돈 얘기를 하셨는데 16가지가 다 비유 말씀이 돈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물질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우상 숭배가 두 번째 원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야 되거든요. 왜? 하나님은 지금도 행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일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떨쳐놓고 그러면서 이것 따라가고 저것 따라가고 세상 따라간다? 이건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일이에요. 세 번째는 자기 경험을 하나님보다 앞세웠어요. 여러분, 회사에서도 직장에서도 똑같은 일 오래 하게 되면 자기 노하우가 생겨요. 경험이 생겨요. 교회도 1년 다닌 사람, 2년 다닌 사람, 10년 다닌 사람, 20년 이상 다닌 사람 달라요. 예배드리는 태도도 경험이 많게 되게 되면 굳어지거든요. 자기 경험이 많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야 돼요. 왜? 하나님 말씀이 앞서가야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아, 너는 이곳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먼저 했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지 내 경험을 앞세운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백성들은 자기 경험을 앞세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깊어질수록 자기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앞세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원인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갔어요. 옛날에 12명 아이 낳고 그 다음에 8명 아이 낳고 주시는 대로 낳았을 때는 항상 가족 중심, 형, 누나, 동생 중심이었는데 오늘날에는 많이 낳아야 2명, 1명 이렇게밖에 안 나요. 그래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학교 교사들이 대통령에 건의한 것 가운데 하나가 대통령께서는 소풍을 가라, 체험학습을 가라, 수학여행을 가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교사들이 앞장서서 수학여행도 안 가고 야외도 안 가고 체험학습을 안 가느냐? 일부 내가 공감을 형성해요. 대통령님, 교육부 장관님, 우리 아이하고 친한 사람하고만 묶어주세요. 저 친구들은 20번 사진 촬영을 했는데 내 아이는 왜 5번밖에 안 찍었습니까? 저 아이는 웃는 것만 찍었는데 내 아이는 왜 웃지 않는 것만 찍었습니다. 학부모들의 전화가 항의가 빗발친대요. 그러다가 만약에 수학여행 갔었을 때 어떤 사고가 났다 그러면 학교에서 책임진 것이 아니라 학부모가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얘기 듣기 싫으니까 수학여행도 없애버리고. 수학여행이 게 뭐예요? 공동체 생활 아닙니까? 그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우리는 수학여행 갔잖아요. 밤 설치잖아요. 예를 들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다 자기 중심이에요.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다 마음에 안 드는 이거 아니거든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No.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내 생각도 있고 내 판단도 있지만 내 것 내려놓고 교회가 원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거니까, 말씀이 원하는 것이니까 나를 말씀에 맞추고 나를 하나님께 맞추고 내 경험을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이 백성들은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나라에 붙여서 그 예루살렘 성이 포위를 당하게 되고 그 백성들 전부 다 바벨론 아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의 노예 생활을 하게 했던 거예요. 그냥 노예 생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너무 놀랍게 했어요. 하나님을 너무 기분 나쁘게 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게 부르짖어. 그러면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70년의 길고 긴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해주겠다 그 말이에요. 행복하게 살았던 그 예루살렘에 처음에 행복하게 살았던 그때처럼 해주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바벨론의 70년의 그 포로 생활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 떠나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즐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돌아와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 가운데 돌아와야 될 나의 자녀들도 많이 있고 나의 부모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렵고 힘들면 돌아올지 모르지만은 평안하고 행복하고 잘 풀릴 때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돌아와야 됩니다.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면 돌아오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중도의 교회 다니기를 포기했거나 그저 세상 속에 묻혀 살아갈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교회 다니는 것은 액세서리고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교회를 다녀주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아요. 이거 청산하고 일하시는 하나님, 성취하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돌아오게끔 해야 돼요.
그것이 이 나라가 살 길이고 한국 교회가 살 길이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 길이에요. 돌아오게끔 해야 돼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 하나님 의지 안 해도 잘 되고 있다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현재 잘 풀리고 있다고 하는 이 착각, 여러분 빨리 버리시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인생을 설계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왜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때인가?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신다.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다. 정하게 할 거다. 사할 것이다. 이것은 용서해 주겠다. 깨끗하게 해 주겠다. 없애 주겠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지은 범죄는 앞에서 말씀드린 크게는 그런 네 가지지만 더 많아요. 성경에 그렇게 말해요. 살찌고 배부르고 이럴 때 하나님을 버렸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정말로 우리가 힘들고요. 죽을 지경이고요. 자살 직전에 가게 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살로 가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 가든지 이러거든요. 그런데요. 배부르고 따뜻하고 어려움이 없으면 하나님 안 찾거든요. 근데 성경이 그랬어요. 배부르고 따뜻하고 살만할 때 하나님을 버렸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잘 풀릴 때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를 바라고요. 행복할 때에 하나님 떠나지 않기를 바라고요. 이 일이 꼬이든지 안 꼬이든지 간에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범죄 가운데 있었어요. 그렇더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면 너희들의 모든 죄악도 범죄도 사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용서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죄인이에요. 행동으로 죄짓고 입으로 죄짓고 눈으로 죄짓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의 용서가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죄 용서를 받을 때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을 마음 놓고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격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왜? 용서받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이것도 중요해요.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는 모든 복과 모든 평안입니다. 은혜는. 자, 우리 9절 중반전에 나와 있지만 처음부터 읽어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여 떨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면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우선 모든 복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복을 들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우리 믿는 사람 향해서 해댔는데 저 사람은 저런 식으로 살기 때문에 저런 모양이야 라고 손가락질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우선 내가 먼저 복받는 그 모습을 그분이 보게 된다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어쩌면 저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의존하고 하나님을 매달려 기도하더니 저런 복을 받을 수 있겠어, 이런 소리를 듣게 된다 그 말이에요. 특별히 9절에서 성읍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성읍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오늘 말하는 우리 교회를 말해요. 우리 교회가 저 세상 사람들로부터 복받음을 듣게 해야 된다, 듣게 해주겠다 그 말이에요. 아무개 누구 엄마는 어디 교회 나가냐고 물어본다면, 예, 저 만남의 교회 나가요. 아이고, 그 교회 이런 게 아니라, 이야, 복받는 교회 다니네요. 축복된 교회 다니네요. 그리고 우리 자신들도 보람과 긍지를 먼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우리 교회, 여러분, 내 회사가 작든지 크든지 나를 존재케 하는 회사라고 하게 되면 우리 회사가 최고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내 남편과 내 아내가 비록 못 배우고 못났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최고 하는 남편이 누구다고 묻는다면 우리 남편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내 아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내 자녀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 이게 정상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는 남편, 그렇게 말하는 아내를 향해서 누가 손가락질합니까? 모든 사람이 우리 각자를 쳐다보면서 저분은 너무너무 복을 받는 사람이라고, 저렇게 평안할 수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반대로 사탄은 우리 교회에 대하여 없는 말, 있는 말까지 포함시켜 은혜 떨어지게 하거든요. 저보다도 여러분들이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많이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은혜로운 소리가 더 많은가, 부정적인 얘기가 많은가, 여러분들이 평가하면 되게. 그러면 나는 어느 쪽에 속해서 말을 해왔는가?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는 말이 씨된다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입술의 열매라고 그랬거든요. 내가 말한 대로 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주변에서는 이 예루살렘 성을 망하게 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이 성읍이 교회를 말하는데 교회를 좋게 말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많더냐라고 물어본다면 NO! 절대로 교회를 좋게 말하지를 않아요. 왜? 사탄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양하지 마십시오. 화내지 마세요. 저주하지 마십시오. 반대로 우리 교회는 복받았다는 소식만 전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나는 복받았다고, 나는 복받는 교회라고, 나는 복받는 성도라고 여러분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든 평안함이라고 그랬는데, 평안함의 반대가 뭡니까? 불안함입니다. 불안함. 불안하게 하고 걱정되게 하고 두렵게 하는 것들 아닙니까? 다 사탄이 주는 언어들이고 사탄이 주는 마음들입니다. 똑같이 두 사람이 세 사람의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 얘기를 들어서는 그렇게 마음이 평안하고 저 사람이 안 들으면 불안하고 두렵고 어떤 말을 먼저 하시겠습니까?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면 무슨 말을 먼저 하시겠습니까? 비록 사단의 지배 속에서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두렵게 만들고 좋지 않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마음의 평안을 느낄 수 있는 말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과 행복은 오로지 모든 복과 모든 평안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시는 두 번째 은혜는 예배가 정상화되고 소리가 다시 들리는 은혜입니다.
예배가 정상화되고 소리가 다시 들리는 은혜예요. 좀 길기는 해요. 그래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2절 동시에 나와 있는데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면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인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무슨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린다 그랬어요. 왜 예루살렘에 짐승의 소리, 짐승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나라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요 70년 동안 방치가 되었어요. 짐승이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뭐냐? 그 예루살렘에 소리가 들리게끔 해주겠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요? 비명소리가 아니에요.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들리게끔 해주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읍은 적막했고 고요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범죄하여 하나님을 다 떠났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예루살렘이 회복되면서 북적대고 떠드는 소리가 다시 들리게 된 거예요. 물어봅시다. 사람 사는 집에 무슨 소리가 들려야 돼요? 사람 소리가 들려야 돼요. 어린아이가 있는 집안에 어린아이 울음소리가 있어야 되고 엄마, 아빠 소리가 있어야 돼요. 들려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의 소리가 들려져야 돼요. 교회는 찬송의 소리, 기도의 소리, 감사의 소리, 믿음의 소리, 아멘의 소리, 그리고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그리고 신부의 소리, 모든 소리가 들려져야 돼요. 밥 먹을 때는 웃음꽃의 웃음의 소리가 들려져야 되고, 설교 때는 아멘의 소리가 들려져야 되고, 찬송할 때는 기도의 소리가 들려져야 되고, 이런 소리가 들려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주목할 내용이 11절 저 끝절 중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린다.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의 소리 들린다. 예배가 정상화됐어요. 예루살렘 성이 70년 동안 방치가 됐는데 그 예루살렘 성에 다시 예배가 회복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죽어가던 예배가 회복돼야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소리가 들리게끔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찬송의 소리와 기도의 소리, 감사 소리, 아멘의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믿음과 비례합니다. 믿음과 비례해요. 찬송의 소리도 없고 기도 소리도 없고 감사 소리도 없고 아멘에서도 없는 사람은 냉정한 의미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억지로라도 아멘하고 억지로라도 감사하고 억지로라도 찬송 크게 하고 이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자기 자신에 비교하게 되면 찔려요. 그러니까 목사님을 정면으로 쳐다볼 수가 없는 거죠. 비례합니다. 우리들 각자에게는 날마다 소리가 다시 들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혼자 있을 때도 감사의 소리를 내고 길을 걸어가면서도 기도 소리가 들려져야 되고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감사의 소리가 들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들리지 않았던 설교 말씀이 쏙쏙 들어와야 되고 과거에 들리었던 복음이 새록새록 다시 들려져야 되고 과거에 들리었던 답답한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음성이 들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한 주간 하나님께 부르짖어 크고 은밀한 일을 알게 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주보 명단에 명단을 실려놨습니다. 나는 명단에 이름이 없기 때문에 나는 안 가도 돼. 이런 짧은 생각하지 마시고 2명이 모이든 3명이 모이든 6명이 모이든 하나님 앞에 나도 부르짖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감동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모든 복이 말 것이고 모든 평안함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덮쳐질 것입니다. 이곳저곳에서 은혜 받는 소리, 성령 충만한 소리, 기뻐하는 소리, 은혜 받는 소리, 기도의 소리, 찬송 소리가 우리 각자에게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